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유명한 내용이죠.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창기에게 출산한 지 며칠 안 되는 아기를 두고서 살아있는 한 명의 아기를 두고서 그 산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우기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은 뛰어난 지혜로 친모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좀 한 명의 여자가 좀 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집에 그 아기가 깔려 죽는지도 모른 채 미련스럽게 잠을 자고서 그만 그 자기 몸집에 아이가 깔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몸집만 크고 미련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심성까지 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여자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다른 산모의 아기와 조용히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친모는 살아있는 아기, 진짜 자기 아기를 돌려달라고 말해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려달라고 말을 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기에 심성이 약한 그 여자도 심술이 났는지 아니라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끝까지 서로 주장을 하게 되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안 됐지만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산모는 정상적인 산모라면, 건강한 산모라면 모유를 먹일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뚜렷이 봅니까? 안 봅니까?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유를 먹이면서 정말 점 하나 있는지 없는지 뚜렷하게 보는 것이 산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안 됐지만 엄마는, 친모는 자기의 악인지 남의 악인지 며칠이 안 됐어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알아보시죠.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보면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모유를 먹이는 그 모친은 금세 알아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불가피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두 여자 중 어느 한 명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큰 칼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 잘라라. 정확하게 반 잘라라.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자르든지 정확하게 반 잘라서 반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텐데, 큰 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정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창기들 문제까지 직접 재판하는 것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자기 여력이 되는 한 정말 자기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솔로몬 왕은 두 여자가 비록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고급 관리가 되었든지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든지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죠. 내 자식,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은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 정확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내리집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참 지혜롭다고. 반 정확하게 나누는 게 참 공평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명령에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치 불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것처럼 가슴에 불이 확 땡기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 아이의 모친은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안 길러도 되니까 저 엄마에게 주라고. 내 아이 내가 포기할 테니까 반 쪼개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친 부모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려집니다. 이번 솔로몬의 재판의 본질은 아이의 생명을 누가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는 그 여자가 모친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함으로 명쾌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저 아이는 살아있는 친모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다면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본성, 어머니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납니다. 솔로몬의 번뜩이는 지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비록 왕위에 오른 지 등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산 아이의 생명을 죽일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그때와 똑같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 살아있는 한 아기를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 아이를 사정없이 죽일 것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다 함께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아멘. 결코 죽이지 말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온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만나 주었고 그들의 문제에 직접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판결함으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 모면을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는 공의와 정의를 충족시키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있어서 진 면목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라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인해서 진리를 밝혀내고 공의와 정의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장깨, 인간적인 장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갔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되었던지 이 사회가 되었던지 가정이 되었던지 교회가 되었던지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너졌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무너졌던 질서를 세우지 않고는 공동체가 튼튼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권위, 아름다운 질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만 쌓인다고 해서 이 사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단체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무너졌던 질서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면 무질서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문제는 질서가 세워지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 공의와 정직을 충족시키는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진리와 공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성경은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평안과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이 하루 무엇을 선택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을 그곳에 쏟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옳음과 바름을 선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질서가 섭니다. 질서가 서면 무질서로 인해서 야기됐던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 오늘 살아가실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바름과 옳음을 선택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여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성껏 애물들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솔로몬 왕처럼 사물의 이치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해 항상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